21세기의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교단들과 신학교들이 시대 정신을 막아서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 위축됩니다. 두 번째, 새로 올라오는 세대들이 교회를 기피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기관이 된 공교육, 대학, 신학교, 교단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래 교단과 신학교 없이 1600여 년을 존재해왔고 교단과 신학교가 시작된 이후 이루어낸 신학의 근본적 발전은 전무하기 때문에 교단의 위기가 교회 또는 성도들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양 특유의 암기식 주입식 문화, 지적 전통을 거부하는 은사주의, 유교의 규범적 제도적 조직구도, 범신론적 관계중심주의에 의해 마치 교단이 교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교회사와 세계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는 교단과 신학교 없이도 충분히 번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린 동양 특유의 문화에 의해 교단이 스스로 자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수가 모여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운동도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축적되어 온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MG+, 그러니까 MG와 그 이후의 세대는 어릴 적부터 사회정의, 신공산주의 또는 문화적 사회주의 사상이 암시적으로 주입된 세대입니다. 문화적으로 주입되었다는 것은 사회주의 이상향, 그러니까 평등주의 지상낙원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들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세계관이 관철되는 과정에 기독교 세계관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암묵적으로 주입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죄성의 방해를 항상 인간은 받고 있으며 또 사회혁명과 사상을 강제하는 전체주의 사회구조는 기독교의 중심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저지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건설하는 지상낙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에서 거듭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혁명과 사상을 강제하는 전체주의 사회구조는 기독교의 중심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지됩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사회 질서를 함부로 뒤집으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MG+가 교회를 기피하는 것이 문화적 사회주의의 탓만은 아닙니다. 사회정의, 평등주의 형태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가는 시대 정신에 복음주의가 맞서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다 이제는 동조해버리는 수준의 패배주의에 젖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21세기의 복음주의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교와는 달리 복음만 가질 수 있는 뚜렷한 메시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복음주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술을 계승한 반기독교 종교사상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일관했습니다. MG+의 입장에서 교회는 과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신들이 실망한 세상과 그다지 다른 무언가를 말하지도 않는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렇고 그런 사회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하는 것은 20세기부터 몇 세대 동안 분명히 축적되어 온 부진을 코로나 셧다운 탓으로 돌리는 것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더 열심히 하자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것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분위기 전환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이미 목사가 된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미 기독교인들이 된 성도들이 그것이 좋다고 반응을 해봐야 새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MG+에게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안 되니 그 대안이라고 주장해봐야 은사주의가 강한 한국교회 보수 쪽에서는 조윤기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체험하게 해주면 된다는 주장을 대두합니다. 문제는 교회사 2000여 년에 있어서
순교와 말씀에 기반하는 교리변증 외의 방법으로 교회가 중대한 위기를 극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성령운동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 형태는 은사주의가 아닌 성령론의 부활과, 그러니까 신학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시는 조명, 그리고 예배의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주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부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는 종교개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은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개교회를 보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이 교회 전반의 사회적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은사로도 성경이 예정한 미래를 조금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 은사는 임의적인 것 외에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밑에 있으니까 교회 출석을 하다가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은사주의 또한 일시적 분위기 전환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또는 성령 세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 말씀, 교회사, 교회의 전통 모두를 거스르는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예 사회의 시대정신에 동조를 해버리자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진보 쪽은 이미 기존의 기독교와 전혀 달리 사회정의를 중심 삼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상황을 교회의 위기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위기라 말하는 경우에는 잠깐의 위기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사회주의 시대정신에 동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드러난 현실만으로도 그러한 주장이 부정된다는 겁니다. 신공산주의의 사회정의, 워키즘, 차별금지, 평등주의 등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교회가 세상과 유사한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아도 플러 신학교 등 신공산주의의 가치에 동조하는 교회 기관들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 신학교들은 급성장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도구 삼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호응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차피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잠시 겉으로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와 같은 소리를 내는 교회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